한나의 237 운동 그랬는데 제가 한 사람의 기도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집사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특별한 응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순천 담당할 때. 근데 나중에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맨 가정 얘기만 한다. 야,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했어요. 아까도 내가 이제 그런 메시지 이제 가능하면 가정 얘기, 가족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저 상처가 됐거든요. 아니 응답받자고 한 얘기를 그렇게 또 오해를 하더라고. 참, 내가 그때 듣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구나. 그냥 얘기하면 저렇게 응답 받았구나. 그럼 나도 응답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면 왜 자꾸 강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단계 사실은 성숙했어요. 메시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간증도 계속하면 좋은 게 아니구나. 알아들을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예, 이게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런 걸 좀 많이 배우면서 왔는데 오늘 아까 사사시대 때 제가 강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죠? 악순환이에요. 사람 똑같아요. 뭐죠? 사람은 희한하고 평화의 시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계속 지옥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제가 봐도 나쁜 남편을 만나도 계속 나쁜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신문제 이렇게 치유사회권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 돈 사람들이요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표가 있어요. 만약 하루 중에도 심하게 막 헛소리하고 막 이게 폭발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좀 잠잠해요. 계속 막 할 수가 없거든요. 우울증도요. 딱 그 시기가 오면 심해지고 이렇게 하지 계속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평화로우면 뭐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좀 멀리해요. 평화롭고 시간 있고 막 하면은 더 하나님 찾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불순종으로 가게 돼요. 하여간 평안하고 돈이 있고 행복하면 멀어져. 이 불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을 가까이 해요. 이스라엘은 뭐 구체적으로 우상. 하나님 멀어지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 멀어지면 다른 데 분주해져요. 인간관계든 돈이든 뭐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채찍질 하려고. 그러니까 대적이 나타나고 압제당하고 공격당해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제자도 아니고 신기하게 사사 12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공격당하고 민족적 비극이 사사시대에 17번 일어나요. 그런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압제당한 게 12번. 내부의 분열로 민족적인 비극으로 나타난 게 5번. 복음 놓치고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뭔 일이 일어나죠? 자꾸 집안일 일어나고 외부로 문제 생기죠. 똑같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별로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내외적으로 문제 생겨요. 복음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또 뭐예요? 이제 압제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럼 또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또 누구를 보내줘요? 구원자. 그게 사사들이에요. 사사 보내요. 그러면 이 사사가 또 구원하고 평화와 평안 시기가 와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압제당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 보내고 또 평화하고 계속 반복됐어요. 이 와중에 사사시대에 일어난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어요. 강력한 해양 민족이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 시대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이에요. 다윗 왕 때까지. 이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 요짓거리 하고 있을 때 외부에 강력한 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엉망이니까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 한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한나. 이 한나가 어떤 기도했어요?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기도이면서 뭔가 원망 섞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나마 깨달아서 다행이죠. 응답 오기 전에 시험 들었으면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남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뭔가 인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기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메시지가 출애굽기 2장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어요. 키웠어요. 젖대고 왕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유모가 돼서 왕궁으로 가서 뭐 했어요? 계속 뭔가 언약을 심었겠죠. 저 결혼할 때 주신 메시지가 출애굽기 2장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모세 같은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2장을 줬으니까요. 레위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세가 태어났으니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갖고 이제나 저제나 모세가 나올까 거기 18년 지나더니 우리 보겸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얘가 난 아들 줄 줄 알았더니 딸을 줬단 말이에요. 바지 안 입어요. 아니 치마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인가. 그래 딸 모세다. 사실은 응답이에요. 예. 꼭 아들 줘야 응답이에요. 모세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치마도 안 입고 밑에 애기는 놀러 가는데도 막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치마 입고 막 밑에 보겸이 친구는 걔는 천상 딸. 우리 보겸이는 예쁠 땐 딸, 행동할 땐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나시린. 그리고 응답받은 후가 중요해요. 감사 찬송. 기도 보세요. 뭐 달라 말라가 아니에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아들을 바로 어디로 보내요? 그냥 성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기도.
3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말씀이 끊어졌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흠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이거는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예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 먹고 눈은 어두워지고 말씀 희미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고기 자기들이 먼저 맛있는 부위 골라 먹고 하나님께 대충 바치고, 그런 속에서도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살던 데가 사람들이 집도 뭣도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천막 치고 살았어요. 장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도 장막에 보관했어요. 장막 안에 지성소 만들고 거기에다 언약궤.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언약궤 증거의 궤가 있어서 증거막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장막에 있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이제 너희가 좀 제대로 언약궤를 보관할 증거의 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해달 가죽, 수달 가죽, 뭐 붉은 털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성막 안의 성소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 성전으로, 언약궤 모시는 성전. 이게 결국은 지금의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신 증거의 막, 그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형상화한 성막,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중심되는 곳에 주신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237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이게 통틀어 교회다.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결국 온 국민 회개 운동, 미스바 운동. 자, 그래서 결론, 유 목사님이 강조한 거,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라.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는지 확인해라. 한마디로 우리는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 받다가 지금 결국은 끊어졌어요. 이제 끊어진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고, 제가 지난주에 원래 우리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원래 2명인데 제가 집사님 권사님까지 해갖고 3명 했는데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2명 따로따로 컴퓨터에서 그 줌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더만. 저 줌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줌으로 공부를 해요. 줌이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 없으니까 설교를 하면 각 아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화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 이 강사가 이제 띄운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쭉 나오고 여기에 이제 화면이 쭉 있어요. 갖고 여기 이제 강사가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제 화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지역 아동센터 뭐 어디 사회적 협동조합 뭐 어디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한 5개 정도가 4개인가 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거 누르면 그 다음에 어디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하는가 조는가 안 조는가. 제가 이거 보다가 졸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저 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영찬 목사는 새벽 기도를 요걸로 한대요. 코로나 시대 나오지 말라고 수요일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이제 보면서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해도 돼요. 주물. 그러면 이제 저만 나와서 쫙 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화상 틀어놓고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오전은 본부의 흐름 따라가는 날이다. 이게 딱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집에서 했거든요. 저거 뭐야 9시에 산업선교 9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의 전도학 그 다음에 10시 50분 40분 50분에 핵심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으면 편해요. 그냥 시간 딱 돼서 한. 근데 언제부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도 나태해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들어요. 토요일 오전은 교회 와서 듣고 주보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교회 할 일 있으면 좀 하고 앞으로 토요일 오전은 한마디로 흐름 따라간 시간표예요. 화요 집회 못 가고 막 해도 반드시 들어야 될 거 산업선교. 경제적 축복을 받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산업선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 직장인 우리 업을 통해 우리 학업을 통해 뭘 하길 원하는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이런 쭉 흐름. 산업선교가 저는 제일 은혜돼요. 전도학 핵심보다 좀 구체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 하니까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237 시대 우리 산업인의 방향 그리고 전도학은 치유에 대해서 핵심은 서밋에 대하여 이 3가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응답 못 받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힘들지만 가능하면 그 주간 것을 지금 계속 주부에 실천해요. 한 번씩 이제 렘넌트 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그러지 바로 토요일 날 듣고 그걸 제가 주보에 그 전주 걸 해보니까 좀 나태해져요. 딱 9시에 메시지 듣고 그걸 바로 올려야 뜨끈뜨끈한 메시지를 저도 응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올렸지만 늘 올리잖아요. 산업선교 학원보고마 이거 제 나름대로 이 한 장에 정리해서 쭉 제가 먼저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근데 이거 아마 잘 읽지도 않을걸요. 제가 지금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시간표에 저는 나와가지고 이거 듣고 3개 듣고 이거 메시지 준비하고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주보하고 하려고 하면 설 명절 예식서도 그냥 지난번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돼요. 저기 날짜 바꾸고 하면. 근데 찬송이 뭔가 좀 더 쉽고 의미 있는 찬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참 아름다워가 딱 눈에 들어보더라고요. 메시지,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그리스도, 삼중직 주로 그거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읽어주더라도 예화가 왜 필요해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라합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이방인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이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합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라합 소문만 듣고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보고도 가족들이 야, 이 복덩어리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나합 메시지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설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예배 탁 인도하고 그리고 딱 사진 올려서 딱 올리고 그거 보면 힘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카톡방이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힘내란 얘기예요. 구원의 길 왜 자꾸 올려요? 같이 기도하고 힘내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살아있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작은 전도가 아니에요. 큰 전도예요. 매일 교회 카톡방에 아멘 한 번 올리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매일 하는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한 번씩 엊그저께도 김은석 집사님이 아멘 한 번 올렸는데 은혜돼요. 안 하던 분이야만 아 살아있구나. 관심 있구나. 보고 있구나. 자, 이제 우리 김성일 집사님도 심심하면 한 번씩 올리십시오. 예, 아멘. 언약의 흐름. 그래서 뭐 해라고요? 메시지를 잘 들어라. 메시지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화를 제가 저 결혼할 때 예화를 들은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 그거예요. 제가 성경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기 전주에 있는 김혜자 자매랑 제가 결혼해야 될 사이가 맞습니까? 응답 주십시오. 자 성경 떠들릅니다. 자 찍습니다. 시편 94편 읽습니다. 그러고 읽었어요. 딱 읽고 읽으면 이제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고. 근데 우리가 포럼하면서 나쁜 내용은 뭐예요? 시대가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제가 주로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풀어주잖아요. 좋은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신다. 하다 보니까 안 할 것 같으면은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약속이니까 축복이니까 포럼을 하면 안 좋은 내용은 이게 시대 문제다. 좋은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계속 포럼하니까 이게 은혜가 돼요 매일. 근데 이게 뭔가 점쟁이식 같잖아요. 하나님 찍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강단 말씀 응답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나왔으니까 하나님 강단에서 응답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제법 결혼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몇 주 강단에서. 그리고 나서 집회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 2만 명 가까이 권사님 그때 오셨어요? 예. 그때 다락방 웬만한 사명자들은 다 왔어요. 서울의 그 체육관. 저는요 제가 그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안 그러겠어요? 네. 내가 사모한 거에 대해서 준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그것이 어떻게 희한하게 맞아 떨어진 거고. 근데 저는 우리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시려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죠? 내가 거기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때 만약 저 사람과의 만남이 파해졌으면 결혼 아마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 정도 응답 왔는데도 안 되는 거라면 더 이상 뭔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럼 그냥 살다가 결혼했겠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라.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잘 듣는다고요? 광고. 사실은 광고가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메시지는 은혜 받기만 해도 끝나요. 그러나 교회 광고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가요.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거나 진짜 뭔가 내가 핀트가 약간 나가 있으면 광고를 안 듣는구나. 그렇게 광고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 보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꼭 찾아가서 귓구멍에 대고 얘기를 해야만 그랬는가? 사람들 상태와 수준이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교회 중심이면요 그냥 광고에서 찾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보 보면서 글자 수 세지 말고 광고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면 광고를 잘 듣습니다. 희한하게 광고 시간마다 어디 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최후의 광고, 중요한 광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어디 은행 갔는지 아니면 졸고 있었는지 광고 안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도 은 30에 팔았어요. 그게 자기 메시지인지 몰랐겠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은 30에 했다는 그 구약 성경의 그 기록이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단, 성경 잘 보고 광고 잘 봤으면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끝까지 광고 잘 안 듣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을 메어 죽는, 피바치라. 광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잘 들어야 진짜 기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원을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딱 보시고요. 이번에 결단해야 돼요. 나는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 혼란스러운 게 왜 그래요? 자꾸 약순환 하니까 그래요. 직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 쭉 가야 돼요.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나 중심하지 말고. 제가 창립 8주년이면 특별한 메시지를 전에 같으면 했을 거예요. 시편 16편이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쭉 하면서 원래 사사시대에서 사사 한두 명을 메시지를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메시지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제가 사사시대에서 진짜 응답받은 건 룻밖에 없더라고요. 룻이에요, 룻. 그래서 사사시대 통틀어 룻을 메시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늘 룻 기서를 들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론을 사사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12명의 대단한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진짜 응답받은 건 룻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 모압 여인이 와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8주년 돼서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게 제자구나. 한 사람의 제자. 이 응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 할머니예요. 다윗 할머니. 바로 손자가 왕 된다고요. 모압 여인이 그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도 그 인부들 저기 페인트하는 분들 뭐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한권사님 뭐 한참 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신앙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뭐 자기 누님이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어디 아르헨티나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그 누님 보니까 교회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집 팔고 헌금하고 아르헨티나 갔는데 IS에 당했는지 연락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권사님은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안 들어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완전 왜곡돼 있어요. 지금 본인도 교회 다녀봤는데 누나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거 보고 보니까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누나 보지 말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한마디밖에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인데 이 사람 지금 얘기해봐야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누나는 어떤 게 믿었든 어떻게 했든 연락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지 누나가 이렇게 믿었다 어쨌다 뭐
요즘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다면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확인하려면 옆에 믿음의 사람 목사가 저한테 물어보든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 질문을 저 어렸을 때 그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너도 갈등 올 때가 있어. 렘넌트라 들 할 건데 그 갈등이 없이는 불신자에게 답을 못 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그게요 그냥 새가족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어느 날 응답 받고 막 했는데도 그 온 때가 있어요. 목사 됐을 때 또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건 다르다고요. 근데 불신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거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는 뭐예요? 나한테 진짜 확실한 응답 안 주십니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참된 응답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삼오늘은 숙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삼오늘 제대로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걸 해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가족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 사무엘 같은 믿음의 일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